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넬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저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브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은연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즉 신앙 생활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앙 생활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해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백성답게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그 안에 기쁨이라는 요소가 빠진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자신의 종교 안에 기독교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다거나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국민으로서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뭐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렇게 등등 우리에게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혜택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이 문제인데, 이 건강보험 보면은 이 건강보험을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지만 무조건 다 냈다고 해서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의료보험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이제 혜택도 많이 돌아가는데, 그 혜택을 누리려면 국가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야만이 내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을 내면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0세가 지나면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라고 이게 옵니다. 통보가 오죠, 통보가. 그런데 만일의 경우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몇 번 그걸 빠지는 경우는 그 혜택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다 받으려면
의무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여러분에게 건강검진을 받으세요라고 하면 받아야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홀수년에 태어난 분들은 홀수에, 짝수년에 태어난 분은 짝수에. 만약에 자기가 짝수년에 태어났는데 못 받았으면 홀수년에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별걸 다 설명해 드리네요. 홀수에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풀어준다고 그래요. 뭔가를 풀어준대요. 그럼 받을 수 있대요. 그럼 무료로 받는 거예요. 참 의료보험 제도가 우리나라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굳이 국가에서 지정해서 통보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받지 않으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40세가 넘은 분들은 매년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남자들이 문제인데 남자들은 이 병원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치과 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병을 키워가지고 병원에 가면 나중에 훗날에 가면 이 의료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부인한테 혼나죠. 젠작 하랬더니 이제 갔다고 그러면서 막 혼납니다. 혼나기 전에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좋습니다. 부인들이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건강관리를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혜택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 주어도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부평성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신앙생활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또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누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평생 모으기만 했지 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참 불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이 쓰고 가셔야 돼요. 벌었으면 쓰는 재미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쓰는 법을 모르면 그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 과하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대출을 받아서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잘 쓰는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대출 받았으면 애들 말로 폭망합니다. 폭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얻은 만큼 누리며 살기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어지거나 감사가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부분에 우리가 병이 들면 그걸 잘 못 느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음식 맛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맛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사람에게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먹는 즐거움을 못 누린다는 건 참 불쌍하잖아요. 먹긴 먹는데 왜 먹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불행하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있다 보면 김치를 마음껏 먹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제가 갔다 왔잖아요. 김치를 잘 못 먹으니까 김치가 고프더라고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선생님이 먼저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이 음식을 먼저 선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미리 준비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 먹었냐면 너무 한국 그게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음식은 먹긴 먹었는데 좀 다르잖아요. 외국에 하면. 그래서 라면을 시켰어요. 해물라면.
근데 나머지 분들은 막 후회를 하더라고요. 해물라면 시킨 사람만 만족하고.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뭐 순두부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순두부찌개가 순두부가 아니 찌개가 아니더라고요. 계란만 하나 탁 있고 나머지는 순두부가 왔다 갔어. 뭐 이런 뭐 된장찌개를 주문한 분들은 먹었는데 된장이 맛있는 게 아니라 된장이 슬쩍 왔다 갔어요. 다들 후회하는데 해물라면 시킨 분들은 너무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왜? 라면이 어디 거냐면 한국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만족도가 높았는데 그래서 먹으면서 누렸어요. 근데 비싸긴 또 엄청 비싸요. 10,000원이 넘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싼 게 아니에요. 가면 싼 게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 음식이 싼 것 같지만 우리나라 음식이요 매우 비쌉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현지 사람들은 맛있게 먹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그 맛을 모른다고 하는 거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들면 그런 맛들을 모르는 것 때문에 참 누리지 못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내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김치 먹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맛있는 김치를 먹으면 너무 감사해요. 특히 여러분 거기 선교제 갔는데 한국 교회들이 많이 방문하니까 그 교회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비교적 잘하더라고요. 근데 좀 안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김밥을 만들어줬는데 김밥, 여러분 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질지 않고 좀 꼬들꼬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간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한국에서 김밥은 보긴 봤는데 만든 모양은 똑같아요. 딱 씹는 순간요. 어떻게 될까요? 죽을 먹는 기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은 흉내는 냈는데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있긴 있는데 못 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한편 제가 한국 음식이 대단하다는 걸 생각하면 감사를 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범사에 감사라 그랬거든요. 이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일이잖아요. 이 사람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부족한 것을 자꾸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어때요? 없는 것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질까요? 불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자꾸 남편에게, 아내에게 없는 걸 찾으면요, 그 남편이 불행해지고 아내가 불행해져요. 근데 있는 것 보면 감사해야 돼요. 다른 남편에 비해서 내 남편이 이런 것이 있고, 내 부인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에 이런 부분이 있어 너무 감사하다. 있는 것 보면 감사가 자꾸 있거든요. 근데 나쁜 것만 보면 감사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 생각하면 감사한데 없는 것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거리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 부모들이 좀 속상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들 든 부모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아들 든 부모들에게 권하노니 아들을 포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간 행복해져요. 어릴 때 나에게 기쁨을 줬던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아들 가진 분들 하셔야 돼요. 다 그렇다니까요. 아들들은 내 품을 떠나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미 제가 나중에 내년 그 어버이 주일날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글귀를 봤는데 그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면서 아들에게 쓴 것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너는 절대 엄마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요양원에 가는 엄마가.
그리고 네 와이프가 내게 잘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장모님에게 잘해라. 뭐 이렇게 막 나와요. 그 철저히 포기하는 엄마가 포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들을.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다 내가 포기할 테니까 내 생일만 기억해 줘라. 뭐 이런 게 나와요. 그 용돈만 줘라. 뭐 이런 게 나와요.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편지가. 장문의 편지를. 여러분, 아들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포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포기하기로 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포기하니까 너무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와 있지만 제가 포기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니까.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배반 안 하거든요. 여러분의 우리 아들들은 배반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배반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이 승질을 해도 좀 이해하세요. 아들은 원래 그런 종자라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쁘겠죠?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좀 승질을 해도 내가 사랑하니까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덮으세요. 내 아들인데 뭐 우리가 배 아파서 낳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를 오히려 들으시겠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에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뭐라고요?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으라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같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기쁨, 감사,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목적의식. 근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에도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정력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성도들에게 어때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에 있을 때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죠? 일용 어머니. 그분이 돌아가셔서 75세라는데 요즘 나이로는 좀 아쉬운 나이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일인데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할까요? 이 김수미 씨가 평생 예수 안 믿다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예수 믿기 시작했거든요. 자기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래요. 근데 자기만 안 믿었대요. 근데 예수 믿고 생을 마감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멋지게 또 생도 마감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주고 좋은 이미지 있을 때 세상을 떠났잖아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 몇 년 동안 간증도 하면 집회했거든요. 그러면 그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초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더라고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있다고 하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방해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되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버리고 깨트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자아가 떠나지 않는 것이 고정관념이거든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자아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요,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우리 믿는 사람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저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으로 뛰어들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 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어서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는데도 못 깨닫거든요.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한 거거든요. 이런 잘못된 사상이요, 유대인에게만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존재해요. 자신의 오랜 전통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옛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비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집도 찾아가고 또 사주도 보고 막 이래요. 아니, 예수 믿는 다음에 그걸 왜 봅니까? 끊어야죠. 딱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다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 종양이라는 게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인전 한 번씩 받으면 검진을 받으면 이 내시경도 하고 뭐 대장 내시경도 하는데 거기 하면 뭐가 있습니까? 뭐 이게 영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놔둡니까? 필요 없는 거니까 떼어버리잖아요. 떼어버려요. 몸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의사들이 떼어냈다고 그럽니다. 몇 개 떼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몸에 좋지 않은 거니까 안 좋은 건 제거해야죠.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면 참 어리석잖아요. 미련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시기를 우리는 사람들은 다들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기가 아니라 곧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기를 만나면 나오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넘어지거나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닥치거든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위기를 오히려 어떻게 삼았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안디옥교라는 교회가 오늘 등장하는데 이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교를 통해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막 증거됐거든요.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부조를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안디옥교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교회가 계속 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죽을 환경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경찰관이 우리를 잡아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배 때문에 잡혀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어느 나라는 예배 드리다가 잡혀 죽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 드러나기만 하면 잡혀 고문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런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멈추지 않았어요. 이처럼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요, 안전병기가 일어나고요, 핍박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물론 강력한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은 그것을 갱신의 기회를 삼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새롭게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갱신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더 교회가 부흥했어요. 이처럼 위기가 기회가 됐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성도들에게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되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간증이거든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우리 더 풍성하게 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이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요, 인간의 어떤 힘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였을까요? 그들은 생각하기에, 복음의 방해자들은 생각하기에 이 스데반을 죽이면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그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이들은 스데반만 죽으면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더 힘을 합친 거예요. 더 협력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 죽었는데 교회가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히려 성도들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했지만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믿는 자라야.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을 주신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믿는 자의 태도거든요. 이기를 이기로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기를 이기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새롭게 어떤 일들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보한다고 이루신다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복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큰 무리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그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한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쟁 중이에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할 말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언제 핵무기가 이 남한 땅에 떨어져도 언제든지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저는 의미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지면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과연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는 사람이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24절에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착한 사람인가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착한 사람은요, 뭘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란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칭찬받아야 됩니다.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나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안 믿을까? 이런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혹 그런 말 얘기를 듣고 계시다면 빨리 바뀌세요. 바꿔야 돼요. 바나바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중요한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 거기만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이 안 나왔다고 해서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대변해주고 있잖아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다라는 말씀은 이 착하고 정말 복음의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나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은 사람이 주님께 사로잡히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조직사회나 회사를 경험함에 있어서도요, 어떤 사람이 오너가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가 작다고 낙심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나약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내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잖아요. 천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 사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상상한 것을 초월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일주 동안 갔다 왔는데 마닐라에도 가봤는데요, 마닐라는 정말 우리나라 서울과 비슷합니다. 1700만인가 된대요, 마닐라가. 1600.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보다 더 인구가 많아요. 이건 공개적인 숫자고요, 비공개는 더 많대요. 근데 마닐라가 우리나라처럼 건물도 막 높은 빌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마닐라는 무슨 국이에요? 아시아의 최대 빈민국 가운데 하나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필리핀은 지성교하는 지역에 가보면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공무원들이 월급이 100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 월급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근데 필리핀 땅은요, 몇 명의 가문이 다 소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땅 위에 건물을 지면 그게 다 월세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만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가난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바나바 바울은 다 버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그 부자들이 필리핀 사람에 나눠주면 그들이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부자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부자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도 몇 명의 사람들이 몇 가문이 그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한다더라고요. 도저히 잘 살 수 없는 나라 구조가 돼 있대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변화될 때, 성령이 내 삶에 강하게 역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다시 그걸 보면서. 왜? 한국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참 어리석죠. 특히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를 위해서, 또 사업장을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복된 자로 살기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역사하시고 늘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